오늘은 요셉 형들의 죄책감, 요셉 형들의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물 죄자에다가 꾸짖을 책자, 느낄 감. 그러니까 죄를 지면 뭔가 마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양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진 만큼 나중에 벌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바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면 이 기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죄책감이 안 듭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책감이 들게 돼 있고 또 지나치게 죄책감이 들면 이제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런 죄책감이 강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다 속량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죄를 간구하고 넘어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걸 믿고 이겨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믿음이 그걸 주장하지를 못해서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면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죄 그리고 죄책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또 이 중요한 죄 해결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 인디안의 그 전래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 세모진 쇠조각을 박아놨대요. 죄를 졌다 그러면 이 쇠조각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죄책감을 시달린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잘 만든 말 같아요. 양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덜컥 다시 옛날 자기들이 죄진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그늘 밑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다들 화해하고 잘 살았잖아요. 뭐 언제 요셉이 뭐 화낸 적이 있어요? 옛날 일 들춰낸 적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끝나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이 39년 전에 죄 지은 거 아직도 요셉이 마음에 앙심 품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또 요셉이 안 갚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15절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보복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마음을 웅크리고 살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보복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를 가한 만큼 언젠가 해가 나한테 돌아올 거다. 그것이 이제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두드려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죄책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지금 39년 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값을 받을 거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39년이 지나서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게 믿고 그것을 풀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또 지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은 그것이 없도록 해주시겠구나 하는 걸 딱 믿어야 돼요. 두 번째, 16절과 17절에 보면 용서받고 싶은 마음. 두 번째 사람이 생각나는 게 뭐냐? 이거 내가 해를 가한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겠다. 이거 꼭 필요해요. 용서 안 받고 피하기만 하면서 두려움만 느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화해가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꼼수를 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더라. 그러니 더 이상은 그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빗대서 얘기를 해. 아버지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왜 형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용서해 줘야 될 당사자인 요셉 불러놓고 네 형들 용서해라. 내가 죽더라도 네 형들한테 보복하지 마라. 요셉한테 얘기했겠지. 엉뚱한 형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을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들의 역량으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용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쉽게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도 용서 못 받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해가지고 결국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켜요. 너무 이 자학을 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사람 앞에서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해야 되는데 용서를 비는 도리밖에 없어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490번 용서를 빌거든 490번 다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바로 죄를 해결하는 근본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용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하는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거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제가 이 죄 진 거 맞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다가 생각나거든. 먼저 사람에게 용서 빌어라. 근데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발설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더 높아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거,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간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사과를 죽어도 안 하고 끝까지 나는 옳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해주고 이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형들이 아직도 그 진심을 못 받아들여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죄를 짓고 나서 그 후유증이 큰 거예요. 나무에다 대못을 받고 잘못 박았구나 싶어서 뺀다고 원상복구 안 되죠. 대못 자국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 마음이 한번 이런 멍이 들은 거는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간에도 수없는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실하게 용서받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18절에 보면 보상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죄책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다 건강한 생각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울면서 진심을 보여줘도 이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당신이 정 우리에게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실컷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종노릇을 해서 죄진 만큼 보상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이 종노릇 종살이 했잖아요.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게 13년의 세월이에요. 사실상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지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생이별을 시키고 외국에다 팔아먹어가지고 종노릇 하다가 감옥 생활까지 13년 했어봐요. 평생 못 잊지. 그런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를 다 했는데 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라도 하겠다. 우리는 남은 생에 당신에게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미안한 생각이 없이 한번 용서 주고 받았다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는 거,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종으로 내가 살면서 당신에게 보상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더 치유가 잘 돼서 서로가 제대로 용서할 수가 있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요셉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어떻게 그걸 깨끗하게 치유하는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에 이 죄책감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죄 짓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죄의
후유증을 해결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려움에서 또 용서로, 용서에서 보상으로 우리가 이 죄책감을 잘 해결해 나가시고, 바로 그 신앙의 원리로 완벽하게 이 죄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